지난주 우리 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3일 클럽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한국교회 어린이 선교 전도 사역에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이 어린이 전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단체입니다. 3박 4일 동안 동서울 지역의 어린이 이 전도에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분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훈련을 먹고 자고 훈련을 받았죠. 우리 교회도 한 7분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170명 만나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교회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170명의 아이들을 거리에서 놀이터에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 170명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좀 커서 청소년이 됐든지 아니면 늦게 성인이 됐을 때든지 170명의 아이들 가운데 90%는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교인들의 80% 90%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 하신 겁니다. 여기 이 행사에는 우리 봉사부 12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죠.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간식이나 선물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이 계획 목표한 것보다 훨씬 넘게 뭐 한 170, 80% 이상 후원금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맛있고 또 귀한 선물들을 넉넉히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한 7가정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놀이하는데 그런 공간으로 또 7가정이 또 기꺼이 또 이렇게 문을 열고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금년은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 또 우리에게 행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죽음,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그 저주 이것은 내가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도 나고 죽이는 것도 나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나고 너희들을 슬프게 하는 것도 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절대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거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죠. 병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의 일부를 자식한테 떼어주는 것이 부모의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렇다고 복이 자동적으로 내 자식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부모라도 자식한테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만 클 뿐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고 축복의 주인공 된 사람이 있죠. 이삭이 그입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단순하게 평범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많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복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자손의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게 골고루 넘치도록 받았죠.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그가 축복을 누렸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너한테 가라고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어디 보낼 때 너 좀 갔다 어디 멀리 가거라 그랬을 때는 부모님이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동행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식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내게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아무리 많이 사줘도 엄마 아빠가 그 곁에 없으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 가지고 기쁘게 놀지를 못합니다.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즐겁게 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자기 부모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해도,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모래만 가지고 노는 형편이 돼도, 그래도 단지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모래만 갖고도 즐겁게 노는 게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젠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절망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역경, 고난, 핍박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달라진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복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려 하시리니,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약속을 했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할 거다.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나게 하고 또 무엇을 가르칠지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충전을,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 부유케 된 것이 내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 출세가 우리의 축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귀한 축복이 금년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이 이 누린 축복은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의 행복한 가정, 참으로 든든한 가정의 복도 받았죠. 이삭은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알다시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이 부두엘의 딸이죠. 믿음의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녀는 근면하고 성실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 리브가가 오죠.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보는 이 낯선 남자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 종한테 물을 떠서 마시게 하죠. 그리고 10마리 나귀에게도 물을 일일이 다 먹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이 리브가가 매우 건강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을 길러 엘리에셀, 양떼, 나귀 10마리 각각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면하고 친절하고 건강하고 타인을, 그것도 낯선 사람까지도 섬기기를 잘하는 그런 아내를 맞은 겁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아주 큰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만일 이삭이 이방 여인을 만났더라면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학에서 역사의 가정이란 무의미하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삭이 이방 여인을 만났더라면 그의 가정은 아마도 파괴됐을 것입니다. 종교 문제로 언제나 싸움이 끝날 일이 없었을 것이며 자녀 교육 또한, 자녀 신앙 교육 또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을 겁니다. 좋은 아내를 맞이한 것은 이삭이 받은 가정의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믿음이 좋은 남편,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이 좋은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이삭은 결실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년이 들죠. 본래 이삭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름진 땅이 많은 것도 농사를 짓게 된 요인이 됐죠.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목축업하는 것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이삭은 내가 구태여 목축업을 하면서 천하게 차별받으면서 소나 양을 기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은 그가 한 번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첫해 농사 소출이 형편이 없어야 됐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첫해 100배의 결실을 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따라합시다.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처음 지어본 사람이 첫해 100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삭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결실의 축복을 주어서 첫 소산물을 100배나 결실하게 해서 이삭을 놀라게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2절도 보시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랬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켰죠. 그러니까 희년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농사짓지 않는 해 그때도 먹을 것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땅이 농사짓지 않게 그 전해 풍년을 들게 해서 결실의 축복을 주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 그 땅을 크게 복을 주어서 풍년 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 이상 넘치게 먹을 것들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결실의 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놀고 잠잘 때 나는 잠도 못 자고 놀지도 않고 여행도 못 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수익이 없을수록, 그래서 실망스러울수록 우리의 소산물을 100배로 넘치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풍성한 결실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이 받은 복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생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복을 그가 받습니다. 이삭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만 갔죠. 번성하고 창대해서 이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떠나라. 어렵게 들어와서 자수성가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랬죠. 이제 안정되고 더 이상 또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삶이 형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질투를 한 겁니다. 위진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시오.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에게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항별을 하지 못하고 이삭은 참으로 무기력하게 식솔들을 이끌고 195 놓은 터전을 떠나야 됐죠. 메마른 골짜기로 쫓겨 밀려났습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팠던 우물을 다시 메워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이런 골짜기, 물이 없는 골짜기로 떠밀려 간 겁니다.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삭은 일꾼들을 불러서 이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했죠. 이미 말라버린 우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른 우물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팠을 때는 물이 넘치도록 솟아난 겁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룰 수 못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수성가했지만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쫓겨났다 그랬죠. 물도 없는 곳까지 밀려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생수의 축복이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그 많은 식솔들과 함께 그 메마른 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이삭의 그 다음 기록은 아마도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끝부분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14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내가 이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이어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금년에도 이삭에게 생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 생수를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소 마침내 생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이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또 생업이 결실이 넘치고 생명의 생수가 넘치고 이 축복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빼도 된다.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축복들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같이 야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복을 뺏는 그런 사람도 못 됐습니다.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축복의 상징,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잘해서. 그가 다른 것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제물로 죽을 사람이었죠. 손과 발이 밧줄에 묶일 때 그는 이미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안 겁니다. 내가 제물이 돼서 내 이제 목숨이, 나의 삶이 끝난다. 그런데 이삭은 알면서도 그 자리를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죠. 아버지의 행동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삭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기꺼이 내가 제물이 돼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후로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보탠 적도 없고 뺀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최고 문명을 일군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애굽 드림,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고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동경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그 땅에 가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삭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큰 규모의 이동이든지 작은 규모의 이동이든지 아무튼 움직이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했죠. 재물이 많아진 것도 감사했지만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배가 이삭의 모든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려면 예배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곧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될 자리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금년에도 언제나 예배가 있는 삶,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된 그런 삶을 사셔서 이삭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어디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놀라운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는 일에 소출이 100배나 넘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는 이런 귀한 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삭이 받은 복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이 되는 축복입니다. 신앙과 가정과 양식과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더니 마지막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에 이삭과 같이 순종을 잘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과 가정과 물질과 생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